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유혹은 꽃길만 걷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편하면 편할수록 편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흐름을 좀 안락함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합리화의 명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자체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점점 그 사랑을 내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오히려 율법을 무의미하게 가는 쪽으로 만드는 그런 유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저에게도 부담스럽게 작용합니다. 오늘 같은 내용은 좀 안 읽었으면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하느님이 엮기를 바라고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좀 솔직하게 좀 대해봅시다.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는데 십계명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교회 활동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나서 주일미사를 빠진 적이 있나?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 체험 이후에 군대 간 것 빼놓고는 하여튼 주일미사는 제 기억으로는 지킨 것 같은데 십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은 이거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율법주의로 취급된 것 같아요. 은근히 이 문화 안에서 십계명 강조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문화가 없지 않은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여러분 본당 안에 그냥 마치 해서는 안 될 소리 한 것처럼, 아니 이거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오늘 일독서 볼까요? 오늘 일독서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에서 나에게 명령한 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라고 나오죠. 실천하여라. 그리고 법규를 가진 민족이, 세상에 이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특권이었거든요. 이게 율법 십계명은.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교리 공부하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아주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교리 공부하는데 성서 보잖아요. 성서를. 근데 성서는 누가 써요? 애언자들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 쓴 게 성서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도를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도 성령의 생활을 해온 성인들이 가장 정통한 해석자죠. 성령의 책이니까. 그런데 성서는 모두 예언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서 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직접 손수 쓰셨다라는 게 유일하게 딱 한 것만 나와요. 손수 직접 썼다. 하느님이 손수, 그게 십계명입니다. 손수 쓰셨다라고 나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에 팍팍 새깁니다. 바위에. 그게 증거판, 모세의 증거판, 그게 지성소를 이룬 계약의 궤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 그래서 나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한 점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알아야죠.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근데 왜 모르느냐? 부담스럽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십계명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거짓말장애입니다. 십계명과 하느님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은 사랑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위선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십계명이고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집안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요,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를 깨끗이 뭐 해도 집안 식구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성당에서 하잖아요. 바로 본당 신부님 칭찬받고 수녀님 칭찬해주고 신자들 나를 열심히 한 신자로 봐줍니다. 칭찬해줍니다. 즉각적인 혜택이 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열심히 한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한 신자가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제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족이, 열심히 한 신자로 생각하고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사이의 전형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 사람. 그게 율법주의에 되는 과정이고요. 율법은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과정은요, 힘듭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서지고 낮추어지는 계속 연속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매 순간 매 순간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합리화 유혹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성인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들만이 우리 행동의 모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은요, 진짜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걸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단순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합리화하느냐 그 사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좀 고급스럽지 못한 표현으로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냥 신앙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합리화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안 지키고 싶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상가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입니다. 십계명 안 지키려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십계명은 없애버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인간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냥 예비신자 교리에서도 십계명 가르치는 시간은 얼마 안 될걸요. 우리 교리 핵심인데, 옛날에 예비자 교리는요, 초대교회, 중세 때 십계명만 주구장창 가르쳤습니다. 주구장창. 물론 너무 엄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요, 이 중간이 정말 너무 엄격하게 십계명만 엄격하게 해도 사람을 완전히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십계명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랑만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쇄신될 수 있는 신앙, 어떻게 소금에 짠맛을 낼 수 있겠어요? 십계명은 빼버리고 사랑만 강조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알죠. 예비신자 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교리를 받아왔으니까. 십계명 6개월 중에 교리 중에 1시간이라 할란가요? 모르겠어요. 참 하여튼. 그러니 어떻게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쇄신되는 신앙의 짠맛을 내는 이끄는 어떤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얘기.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죠. 하지만 정작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저는 막 혹독하다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12월 30일부터 33일 보험기도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사순식이 들어왔죠. 33일 보험기도를 충실히 해온 사람은요, 사순식이 되게 힘들 거예요. 계속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인간이. 이 엄격한 생활할수록 풀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들에서 성녀 같은 경우도요, 개혁수도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중에 하나가 오락시간이었어요. 엄격한 거를 룰을 하면 되게 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인들의 지침이 중요하다니까요. 가장 엄격한 가르투지오 수도회에도요, 예, 꼭 그 한 달에 한 번 그 산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굉장히 기도 생활을 되게 많이 하는, 예, 아주 엄격한 천년 동안 해치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은
땀을 쫙 빼주는 산행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거룩한 휴식이나 레크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되는 우리 성소,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니까 절대로 여기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은총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은총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 처지를 보면은 스트레스고 실망이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면 희망이고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일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청하는 것이고. 그게 칠성사입니다. 십계명을 살게 해주는 게 칠성사입니다. 7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정수기나 수도꼭지에 틀어서 받아서 마시듯이 칠성사가 천상으로부터 내려온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바로 마실 수 있는 것, 매일 마실 수 있는 것,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것을 마시게 해주는 게 세성사고, 성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삶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넘어지니까 다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고스티노 성인은 고해성사를 두고 매일 누릴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얘기했습니다.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있어야 될, 내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아닌 돈이나 자식이나 취미생활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되는데 그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안 계시고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정의입니다. 아이돌이죠. 우상숭배란, 아이돌은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이란 뜻.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요즘에 이게 가장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불경. 이 인간이 죄를 많이 지면 제일 먼저 빠진 게 불경이거든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 죄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 아데키아, 아세베이아, 불경과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불경. 이 계명은요, 정말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거룩한 감각을 바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발 성당에서 떠들고 막 차 마시고 제대 위에서 경로잔치는 제발 그게 무슨 성당을 하나의 콘서트장을 만든다든가 성당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론 명동성당에서 음악회 그는 주견이 판단하신 문제고 그건까지 제가 윗분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시를 치우고 막 거기다가 막 야한 춤추고 제대 위에서 막 다 보이는 막 그런 거 치우고 막 사회자 밖에 사회자 불러와가지고 막 성당에서 음담 배설하고 사람 웃기게 한다고 그런 희화시키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얘기했듯이 물건 팔러 와가지고 영성체 후에 그 거룩한 시간에 무슨 뭐 팔러 와가지고 영성체 그럴 시간에 마이크 잡고 강론대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것 건강식품 판다거나 건강 매트 판다든가 그것은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영성체 후에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성당을 마케팅 장소로 이용하게끔 해버리는
그런 상술에 그것도 사람들은 삽니다. 저는 영성 최후에 강론 때 마이크 잡고 물건을 파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힘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권한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목마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당이 마케팅 장소가 되어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거는 코로나에 정말 큰 고통을 주지만 그런 꼴은 안 보니까 3계명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율법이 나왔으니까 이때 얘기하지 언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때 얘기하면 성기를 내거든요. 사람들이. 이때 얘기해야지 성기를 덜 내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 여러분 10계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주일이 거룩히 지내냐 하면 주일이 빠지게 되면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 다른 계명들을 주일을 놓치면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주일을 놓치게 되면 또한 주일은 주님 것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입니다. 아예 하느님이 이 날은 내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써야 돼. 이게 주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미사 보고 어디 하고 내 볼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을 제가 휴식을 취하면서도 내 휴식을 취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위한 휴식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래서 주일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일주일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을 얻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할 힘, 희생할 인내할 힘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넌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직장생활도 좋습니다.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안 좋고요. 직장관계도 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인격이 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그래서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개념입니다.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성의 어떤 그냥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하자의 말라의 가장 핵심은 입입니다. 입. 총칼이 아니라 입이 핵심입니다. 입이 발달해서 총이 되고 칼이 됩니다. 이 분노와.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은 9계명, 10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탐욕에서 이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인 성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옥은 6계명 때문에 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합리화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부 외의 성은 다 불법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고 동성을 역겨워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자체로 동성을 편할 수도 있어요. 같은 성끼리. 그 자체를 동성애로 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뭐냐 그러면 같은 성끼리 성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이제 하느님은 아주 역겨워하신다고 나옵니다. 추잡한 짓이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겨운 것이 하느님 안에서 절대로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은 가장 쉽게 합리화되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안다면 조심함으로써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조심입니다. 또한 하여튼 부부간의 성 외에는 불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이 부분이 워낙 너무 크게 무너지고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어느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어느 눈을 뽑아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일부분이 버려진 게 낫다. 어느 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일부분이 버려지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성의 죄에 대한 거거든요. 그것이 계속 지탱될 때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잘라내야지 않으면 그만큼 강력한 결단력과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눈을 빼어버리라는 것은 그만큼의 성에 관련된 죄는 그만큼의 결단력과 조심성이 그거 계속 유지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들지도 않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마저도 열심하다는 사람도 이제로 합리화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과정자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체 모십니다. 미사 봉헌합니다. 공사 보지 않고 그냥 미사 봉헌한 거야 뭐 성체를 모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세상에 악을 가져오는 가장 큰 불경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간음죄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는 것. 계속 이루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 간단하게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 제가 사순시기 때 했으니까 이미 뭐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9계명,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감싸주라는 것이고 아첨하지 말라는 것이고 과장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결국 시기 질투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도 가책을 못 느끼게 돼버리는, 남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탐욕이 시기 질투로 십계명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체성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3시에 자비의 5단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저녁에 묵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강력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교회의 세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수기를 보내왔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내 몸이 부서져도 방송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월요일도 미사 봉헌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제로서의 소명을 더 느끼게 되고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내 삶에서 완성돼야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